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들 내셔서 또 함께 해주셨는데요.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마음을 닫으면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좀 마음을 조금 여시고 또 잠들려고 자꾸 그래도 정신을 자꾸 이렇게 차리셔가지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만 하지 말고 아니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마음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어도 보이겠어요? 눈을 열어야죠. 귀를 열고 마음을 좀 열고 정신을 차리고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김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차도 이것저것 윤활유도 바꾸고 막 그러지 않아요? 타이어도 바꾸고. 왜 그렇습니까? 겨울 준비죠. 겨울 준비를 안 하면 겨울에 낭패를 겪어요. 사고도 날 수 있고요. 또 병도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는 삶에도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래서 참 병이 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아요. 병도 들고 또 늙기도 하고 또 안타깝지만 죽는 날도 올죠. 더구나 순서도 없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예고도 없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사는 게. 항상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내년에는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진짜 오기 전에 나는 누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이런 생각들을 미리 정리를 안 하고 지금 하품하는 분이 두 분 계셔요. 다 보입니다. 여기서. 그래 뭐 지루하죠. 관심 없으실 거예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는 날이 오면 늦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세상 일에 분주하게 쫓겨다니다가 여러분 여러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탁 만나면요. 준비 안 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그러면 너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인생이 값어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도 준비하지만 특별히 마음 생각의 정리를 오늘 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건 뭐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잘 살기 위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생의 세 가지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생의 지식 세 가지에 대하여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첫 번째로 이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1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율법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본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의 자연 만물이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해요. 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선물 주시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실 때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인도한 분들도 선물 드릴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 우리 작은 선물도 받으면 나이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한테? 우리에게 값도 안 받고 조건도 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집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죠, 사실은. 동물원, 식물원 하나 운영하는 것도 어렵죠.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82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계세요. 사고 안 나도록 지구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시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땅과 하늘, 햇빛, 비, 바다, 씨앗, 동식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십니까? 지구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 지구가 딴 여러 가지 행성하고 부딪히면 어떡하지? 지구가 막 돌다가 멈추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이 돼서 잠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어제 저녁에? 한 분도 없죠? 콜콜 잘 주무셨잖아요. 네? 그거 왜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진짜 어떡할 거냐고. 땅하고 부딪히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걱정 안 하시잖아요. 왜 걱정 안 하죠?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그러면 그게 다냐? 또 있죠.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의 심장은 1분에 80회를 뛰잖아요. 쿵쿵하고. 1분에 쿵쿵 뛸 때 4리터의 피가 펌프질해서 나온대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심장이 뛰면 하루 양동이로 720개의 피를 퍼올리는 것과 같대요. 알고 계셨어요? 아는 듯이 그렇게 표정을 짓고 어마어마한 거죠. 만일 우리 보고 네가 펌프질해 하나님이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니들이 해. 니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1분에 80번씩 펌프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피를 갖다가 양동이로 퍼부어야 된다고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어떤 여성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눈썹 다는 게 너무 성가셔가지고 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눈썹 이식은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코도 되고 광대뼈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거 눈썹은 좀 안 돼요?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래요. 머리카락으로 이식이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단점이 있답니다. 매일 잘라야 된대요. 왠고하니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하고 눈썹 자라는 속도가 틀리대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죠. 근데 눈썹은 머리카락처럼 자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죠. 날마다 자르고 있어요. 날마다 자르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 머리카락 자라는 속도하고 눈썹 속도하고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응? 이거 누가 설계한 걸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설계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걸 기억하고 행복감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부족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더 없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졌죠. 못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생로병사의 고통이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죽고 병들고 이런 저주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모든 저주를 대신 받고 죽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나? 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려고.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걸 통틀어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 예? 다시 한번, 구원이 뭐라고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 하시고 마지막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요, 죽지 않아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왜 죽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던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을 안 했어요. 대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잔다 그랬어요. 잔다. 자다가 깨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장담을 하시는데 그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볼로 이미 씻어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책임져 주고 계시며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어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죽는 건 자는 건데 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잠이 안 와서 괴롭죠? 다 자고 싶어요. 저도 좀 더 자고 싶어요. 한 4-5시간 싶어요. 못 자니까. 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깨닫고 압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는 걸 보셨어요? 안 보셨죠? 근데 내 부모님이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죠? 옛날에는 DNA 이런 검사도 없었잖아요. 무슨 피 검사 이런 거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옛날엔 내 부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양자로 들어온 거야.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내가 어릴 때 똥 싸고 오줌 싸고 하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또 때가 되면 먹을 걸 주시고 또 신경 써주고 같이 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라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확실하구나, 우리 엄마가 확실하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 처음에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예수님이 죄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러시는데? 왜 성가시게? 왜 이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복잡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 얘기로 가득해. 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부패하고 못난 인생을 살리고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려고 성령님을 보내어 동행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혼자는 흔들릴까 봐 함께하는 믿음의 강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난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러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알려주는 그러한 교훈이 지식이 있어요.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 이거를 그게 뭐어쨌다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세상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는 종교가 있어요? 저한테 대보세요. 진짜 대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불교부터 볼까요? 자, 불교는 사정제를 통한 해탈, 열반을 강조해요. 사정제라고 하면 벌써 이제 졸려 벌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정제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거죠. 고는 뭐죠? 삶은 고통이다. 집은 뭐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은 뭐죠? 집착을 버려야 고통이 사라진다. 도는 뭐죠? 팔정도를 수행하여야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한다. 그런 말이죠. 그럼 팔정도는 무엇인가? 정결,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에요.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윤회의 고리를 끊고 열반과 극락의 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력 종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샤리아를 지켜야 돼요. 샤리아라는 게 뭐냐? 이슬람교의 종교 율법이에요. 이슬람교 샤리아 종교 율법엔 5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샤하다입니다. 신앙 고백. 둘째는 살라트, 하루에 5번 기도. 세 번째는 자카드. 자카드란 말은 기부행위. 네 번째는 싸움이라는 건 단식을 의미해요. 그래 라마단 기간에 보름씩 한 달씩 금식하지 않아요? 또 하지라는 게 있어요. 하지. 이거는 성지순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를 하면 구원받나? 아니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 최후의 알라신 외에는 누구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폭이 폭탄을 지고 그냥 쾅쾅 가가지고 그래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구원받으려고. 그래 자폭 테러를 하면 확실히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기독교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얘기가 나오죠. 우편 좌편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야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우편 강도가 여기서 철이 들거든요. 사람은 보통 자기 인생이나 진리, 영원한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집중력이 흐트러진 분들이 지금 한두 분이 계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저를 보셔야 됩니다.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근데 그 문제에 진지해질 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언제냐?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릴 때가 언젠가? 병원 침상에 누웠을 때, 또 실패의 현장, 또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 이 십자가에 달릴 때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죽음의 공포를 직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은 인생에 대하여 진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고통, 병원에서 혼자 중병을 앓고 있을 때 내가 이대로 떠나면 어떡하나? 내가 내 인생은 앞으로 누가 돌볼까? 자식들도 자기 앞가림 만들하고 날 못 돌보는데 어떡하지?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생각을. 오늘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이 진지한 고민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 임종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주변의 소리들이 시끄러웠어요. 십자가 밑에 로마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야유하고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에 한마디도 대꾸 안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우편에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는 이 우편강도의 작은 신음소리에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즉답을 하십니다. 즉답을. 뭐라 그러시나? 아까 영상에서 봤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죄만 짓던 강도라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진지하게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 앞으로의 운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울명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따라해 보시죠. 지금 벌써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따라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뭘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너무 싸구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 이게 완전히 싸구려 물건 파는 것처럼 뭐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아?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난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정성을 못 믿겠어.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조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다급해. 너무 여유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암만 해도 생각해보고요. 내년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응? 유보, 결정 유보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못 봐서 그래요. 저기 예전에 탄광에서 광부 일을 하던 분들이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답니다. 그 탄을 캐려고 매일 내려가잖아요. 이거 무너지기도 잘해서 여러 사람이 죽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날마다 목숨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고 갱도가 무너져서 죽는 일도 다반사고 또 진폐증으로 이 폐가 탄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은퇴한 후에도 고생을 많이 하다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식들한테 항상 그랬대요. 너희들은 광부하지 마. 탄 캐지 마. 아빠 아이가 하는 거 절대로 할 생각 공부해 이놈아. 그러고 그렇게 자식들 공부를 시켰대요. 공부를. 예? 왜 그럴까요? 왜 광부하지 말라 그럴까요? 왜?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탄 캐는 게 어때서? 왜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광부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딴 거 해도 이건 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도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운명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내 운명을 모르잖아요. 내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보고 계시고 죽음 후의 세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뭐가 그게 그렇게 급하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희생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고마워도 하나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인이 몸이 아프고 간이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그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의 간을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가족 아니고 지인.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요, 저거. 여기는 그래도 진득하니 글쎄 한번 생각해보고 착한 분들이에요. 착한 분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어리석고 더디 깨닫고 이거 건져놔도 별 볼 일 없고 득도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간을 내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보시고 죽음 이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다 너를 떠나도 내가 너와 함께할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즉시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원자로 영접 안 하고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는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믿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구원하고 싶어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도 난 구원받았으니 됐다. 나는 이제 그냥 난 너무 편해. 난 이제 그냥 죽어도 천국이야. 이루고 살길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3대 독자가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득을 해서 학교를 그날도 보냈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길동이 어머니시죠? 길동이가 세상에 2주째 학교를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아요. 분명히 학교 간다고 나갔어요. 2주 동안. 근데 학교에 안 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셔요? 전화를 하겠죠? 길동아 집으로 오거라. 그럼 집으로 오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잘했다 그래요? 역시 길동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칭찬합니까? 야단을 쳐야죠. 야단을 쳐야죠. 왜? 거짓말을 했으니까. 학교를 안 가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건 야단은 맞아야죠. 홍군형을 내야죠. 여러분 왜 홍군형을 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을 포기한 부모는 자식이 집에 들어오건 말건 학교를 가건 말건 관심 않습니다. 가든 말든 네 알아서 해.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나도 힘들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난 그 꼴 못 봐.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을 하든지 울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나는 이제 내 편할 대로 살고 싶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교회도 내가 지금 6개월 만에 또 왔어요. 나 1년에 2번씩 은성교회 오는데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저 건강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돈 잘 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교회 안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 하나님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가만두질 않아요. 왜? 여러분하고 똑같죠. 여러분도 자식을 포기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 꼴을 못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편할 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도 안 하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생 구원만 받아도 정말 복권 당첨된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인격도 바꾸시고 삶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스케일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건 영광이죠, 영광. 그래서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 편할 대로 살고 싶어 이러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끝내는 수가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스타일을 뭐라는 거니? 깨진 쪽박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하니 하나님 주신 은혜 많아요. 계획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 그 기회를 다 놓쳐. 깨진 쪽박 신앙.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깨진 쪽박이신가요? 그게 선택지예요. 또 하나 선택지가 또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고생은 스럽지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스러워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기 세상 사는 게 안 힘든 분 있어요?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힘드냐고 안 힘드냐고. 힘들어요, 저도.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드느냐가 문제죠. 죄 짓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세상 도망 다니느라고 힘드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동역자 사느라고 힘드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금과 같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같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배우 차인표 신혜라 씨 아시죠? 이 신혜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안 했다. 28살 때 비로소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그러고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마태복음 7장을 읽었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친구를 만났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한테 일장 훈계를 했대요. 근데 살아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각 가운데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 그 첫 음성은 4글자였답니다. 4글자. 4글자가 뭐였나? 너나 잘해. 강렬하게 하나님이 너나 잘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훈련하여 내 자신을 깎아가고 만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고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체질을 바꿔야 돼요.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매주마다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어렵다잖아요. 왜? 토요일 날 야식 먹고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핸드폰하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올 수가 있나? 못 나오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진짜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체질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응? 목사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교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이 체질입니다. 이거는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새벽에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싫어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저도 늦잠 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음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만만합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만만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체질을 안 바꾸고 어떤 결과, 좋은 결과를 보겠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신앙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을 진짜로 시작하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매사에 그분의 뜻을 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싫어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재작년에 미국 사람들 이런 죽음의 원인이 1위가 찾아보니까 재작년 심장병이 1위예요. 심장병. 재작년에 심장병으로 미국 사람이 몇 명 죽었나? 7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70만 명. 와, 심장병으로 70만 명이 한 해 죽어요. 2위가 암이었어요. 미국 사람이 재작년에 암으로 몇 명이 죽었나? 6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3위가 뇌혈관 질환. 몇 명이 죽었나? 16만 2천 명이 죽었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암과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만 해도 130만 명이요.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가 봤더니 1위가 암 질환으로 제일 많이 죽고요. 2위가 심장 질환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암은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미국은 1위가 심장병이고 2위가 암인데 우리는 암이 1위고 심장질환이 2위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만국 공용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불안하지요.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 때도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살고 계셔요? 내년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실 예정입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삶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무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삶 사는 게 힘듭니다. 제가 여기 아는 분들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게 연약한 나나 연약한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념과 열심 아닙니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열정을 믿어요.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믿어요.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홍 목사 오늘 흥분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거 다 거짓말. 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간증하는 영상들을 보셨잖아요. 또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 거짓말쟁이 같아요. 다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일까요? 좀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 사람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좀 모르는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내 생각이 다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면 그게 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신데요.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자세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닫고 사는 분이 많아요. 얼굴은 웃어요. 말은 잘해요. 마음은 안 열어. 왜? 상처받은 일이 많거든. 못된 인간들 때문에 상처받은 일 있고 사기받은 일도 있고 이것저것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선 인간들한테 마음이 열면 안 돼. 내 속마음을 보이면 안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60세면 그냥 자기 세월만큼 그냥 마음을 자기 나이만큼 꽉 닫고서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자기를 오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계속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자기 마음은 하나도 열어놓지도 않고. 네? 여러분, 이제는 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새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 도움이 안 돼요. 내 자식들이 도움이 되겠지. 그 자식들도 자기 건사하기도 바빠요. 쟤들도 자기들 하나 살기도 힘들다고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겠지. 부모들도 자기들 짐 건사하기도 힘들다고요. 뭔 남을 도와, 남을 돕기는. 우리는 다 힘들어요. 자기 짐지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다른 데로 가서 엉뚱한 일에 힘 소진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한숨 날 때가 많지 않아요? 헉헉 소리 날 때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벌써 너무 힘들어서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응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제가 보지 않아도 알아요. 다 들어서 목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사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선포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길이다. 죽은 후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 이미 성경은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 불러서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초청을. 이젠 여러분 마음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만 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다 준비했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뤄놓고 구원의 길도 다 열어놨다니까. 할 일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어려우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원래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돼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보내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저를 통해서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러므로 자신이 죽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선택지가 이미 좋은 게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엉뚱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일입니까? 그게 내 자존심을 높이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끝났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찬양 하나를 부를 텐데 여러분 자신이 살아온 삶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나 내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역사하실 때 마음문만 닫지 마시고 오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